오늘 함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문답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이델베르그 문답은요 오늘 38번째 주일 103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38주일 103문 문답합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며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신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네 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대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는 안식일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안식일의 원리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기본 위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지난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와 구속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지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초청은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날에 사람과 함께하는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안식하기 위한 건데 그 안식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과 더불어 하시기 위한 안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은 창조의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것은 창조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지. 사람을 지으신 것도 창조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날이나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도 어떤 날에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간에 제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여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적용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로 보시고 우리의 미래도 현재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영원한 안식 그러면 장례식에서나 말하는 어떤 용어로 생각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갖고 있는 물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제약받지 않을 것이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초청받는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적 시간에 나의 현재적 시간이 늘 만나는 것이 영원인 것이죠.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조 때에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맺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그 자리를 벗어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사는 동안 고통과 슬픔, 비참이 가득한 삶이지요.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구약시대에 아주 커다란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만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참되고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격과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역사적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구속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경험하는 그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실상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과거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요, 또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받을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안식을 다시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실 때에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와 구속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그 날이,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이 갖고 있는 이 중대한 의미를 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일곱째 되는 날인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주시고 거룩하신 날을 십계명을 통해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관련됐고, 두 번째는 구속이고요. 세 번째는 이날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1장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분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의 표징으로서 삼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 백성들은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의 조건입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는 대상과 조건이 있기 마련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면, 이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시고 거룩해 하신 이 날을 언약 백성으로서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날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4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게 될 때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는가라고 하는 그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를 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 14절에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같은 재앙이 그들의 민족과 나라 위에 쏟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선택적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히 행해야 될, 대도로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에 4계명에 이 계명을 두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은 10계명을 기억하는 자라고 한다면 4계명을 대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통해서 뭘 보여주실 거라고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이 일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방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를 오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뭐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이 날을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날, 주일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통도 나누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거룩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룩한 교통이라고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거룩한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선택적으로 설교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좋아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근근히 해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교회인데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죠. 나 혼자 인터넷 앞에서 자신이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내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반박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주기도문에도 사도신경에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는 성도와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임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공적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교회에게는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그냥 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31장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파괴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성경적 근거,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계명을 이해를 해야 할 텐데요. 이런 근거 위에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 곧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하나둘 정리하고 또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건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하나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과의 관계입니다. 자, 엄밀하게 말하자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자, 신약에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있어도 구약적 방식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구약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 누구죠? 유대인들. 그리고 제7일 안식교 계통의 교회들. 이분들은 주말을 주일로 보내죠. 주말이 뭐예요? 토요일이죠. 그렇죠? 주일은 시작날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들 생각에는 구약적 방식의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정통적으로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안식교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에 시작하는 날, 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안식일 대신에, 구약적 안식일 대신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날의 변화가 언제 생겼느냐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안식일을 이제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물론 그때 구약 신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눈 날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즉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즉 유대교적인 안식일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안식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런 변화지요. 오랜 역사 속에서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내오다가 어느 시기부터는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커다란 어떤 시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성취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이 생겼죠.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느냐는 것이죠. 즉 유대교적인 안식일에서 기독교적인 안식일로 또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가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그 논쟁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논쟁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한 율법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율법의 많은 조항들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에 관하여서 논쟁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오다가 밀을 한 움큼 이렇게 훑어갖고 오지요.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쏟아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이 삭을 한 줌 훑어다가 그것을 먹는 일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안식했다는 거죠. 즉 그러면 그 얘기 뭡니까? 제자들이 추수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추수 아니죠. 어거지죠. 이런 식으로 율법을 가져다가 사람을 이렇게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부린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인데, 누가 봐도 아닌 거잖아. 이거 뭐 수확을 한다 그러면, 추수한다 그러면 낯을 들었거나 뭐 그런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거 가는 길에, 그것은 율법에서 허락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가 어떻게 했나요?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절기와 율법을 근거로,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들이 해석한 아주 잘못되고 왜곡되고 편향적인 그러한 해석을 근거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과 의보다는 그날에 사람이 무엇을 하냐 안 하냐고 하는 행위적 차원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하면, 주일을 말하면 주일이 무슨 날이 무엇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안중에 없고, 그저 주일날 뭐 짜장면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버스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기름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치를 해야, 뭐 이런 것이 항상 논제가 돼서 이런 걸로 목청을 높이 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주일 자체가 이제 그런 관심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 다 극단이지요. 예. 주일을 오직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극단이고, 주일을 정말 반율법적으로 어떤 것도 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 선택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극단이겠죠. 양극단적 사회를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인데, 율법주의냐 반율법주의냐.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것을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과거 행하신 일이죠. 물론 우리에겐 과거지 하나님께는 과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계명에 두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해 하신단 말이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일,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성취하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우린 동참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창조 역사를 통하여 다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단 말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안식일을 말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영원한 안식,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취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 논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그 안식일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그분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자신들이 해석하는 그 잘못된 해석으로 오히려 주인의 뜻하고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는 건 잘못이지. 그러면 어느 시점에 과거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느 시점에 성취되었다고 우린 봐야 하는가? 어느 시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로서 구약의 안식일이 표상하는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성취되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들이지.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다르게 불렀어요. 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주님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고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이 날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날을 주의 날, 곧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신약의 교회는 주일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신약의 안식일인 일요일에, 곧 주일에 모였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지난 과거의 창조 역사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을 기뻐하면서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참된 안식을 고대하면서 안식하는 날인 거지. 이러한 변화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기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로 한 주간의 첫날이 되는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놀랍게도 어떤 사도, 어떤 석사도, 어떤 감독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역사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단지 신학적인 주장으로서 서로 부딪히는 생각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엄청난 논의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 시대 속에서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석사도, 교부, 그 어떤 사람도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의 안식일로의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역사의 시간을 바꾸듯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 부르면서 이 날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세요. 이 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경건한 선진들이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68페이지 보십시오. 개혁지 신앙고백 모음집 68페이지 21장 예배와 안식일의 7항입니다. 자, 7항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신앙도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사실을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신앙 함께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의 첫째 날이 바뀌었다.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리어졌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정확하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떻다고요? 매주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로는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이후의 모든 교회는, 여기서 모든 교회는 정통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구약적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통교회 아닙니다. 모든 정통교회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영구적으로 정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주님의 날인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만나고 또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날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의미를 간과한 채 습관적이고 또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할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이 날을 구별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그러므로 창조주이시여 구속자이시며 또 심판주로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표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이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신 진리의 그 과정과 내용들을 통하여서 바른 것들을 잘 분별하고 알아가며 소중히 여기며 또 그 신앙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